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 25절, 26절 석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 창세기 32장 24절, 25절,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시조는 전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일종의 전형이고 그리고 전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잖아요. 형 에서가 첫째였습니다. 물론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먼저 나온 에서가 분명히 형이었죠. 당시의 관례에 따르자면 당연히 에서가 모든 장자권이든 축복권이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든 그렇게 에서가 이어야 할 판인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단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장자승계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은 아니에요. 사람의 관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습을 따라 일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관습을 뛰어넘거나 또는 그걸 뒤틀거나 비틀어서 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라는 것을 확인시켜 보여줄 때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장자승계에 따르자면 그냥 인간의 관습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욕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좀 못된 사람에 가까운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힘을 또 능력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또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하시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은 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게 발각되자 형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 이제 덜컥 겁이 나서 엄마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하지요. 그게 하란 땅이었습니다. 거기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있는 동안에 거의 20여 년 세월을 외삼촌에게 속아 살았어요.
외삼촌이 야곱을 부려먹기만 하면 부려먹기만 하는데 처음에 야곱이 원하는 그런 처자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다가 또 7년 네가 더 일하면 내가 둘째 딸 주겠다 하고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애굽을 속이며 살았던 거 잘 알지요. 그렇게 속어 살다가 이제 그 밑에서 떠날 때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네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거기 가면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까 사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한번 호되게 겪었잖아요. 속아 살아 보니까 형이 내가 자기를 속였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게 생각나니까 형에서 만나는 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혹시 형이 해코지하진 않을까, 나를 받아줄까, 용서해줄까 별별 생각이 다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붙잡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거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아, 잘 됐다. 이 사자에게 미리 형 에서에게 가서 좀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언지를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좀 잘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재산도 많이 모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셔서 미리 자기가 만나기 전에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돌이킬까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자가 갔다가 돌아와서 전하는 말이 조금 이렇게 미심쩍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 형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너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예측 불허죠. 아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서 나를 영접해? 이거 혹시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닐까? 이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뭔가 앞일이 예측이 잘 안 될 때는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생존 본능과도 같아요. 앞일이 잘 예측이 안 되거나 당할 일이 예측이 잘 안 되면 우선 위험한 상황을 먼저 떠올리게 됐고 그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유리하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형이 혹시 날 죽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나름 대비책을 세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식구들 그리고 이 가축을 두 떼로 이제 분류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 고절에 그렇게 나와요. 두 떼를 분류시켜서 왜 이렇게 분리를 시키냐면 혹시 형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해서 그 떼가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면 한 떼 반절이라도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두 떼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야곱의 반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이 하는 그런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에서 형이 반응을 보고서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평범한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헐리우드의 영웅들과는 좀 반응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영웅 보면은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무서우면 일단 꾀를 내는데 자기가 뒤로 빠져요. 그리고 절반을 나눠서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뒤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걸 또 여러 때로 더 분류, 여러 그룹으로 또 나눠요. 두 번째 꾀를 냈을 때는 형한테 예물을 좀 주면서 마음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예물을 주면 마음을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여러 그룹을 나눠서 하나씩 차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뒤로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인지 또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특별하냐? 오늘 본문 보니까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가지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약하고 겁도 많고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니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특별함이에요. 예.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다는 것, 그게 하나 다른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 솔직히 형 만나는 거 두렵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영웅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나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구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성경을 보는 거지 사람에게 교훈을 얻으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야복강 앞에 딱 섰습니다. 다 이제 그 여러 그룹으로 나눈 그 가축들을 다 앞서 보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하고 자기만 남았어요. 이제 가족들도 야복강 건너서 먼저 안내해 놓고 자기는 또 뒤로 빠져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났겠죠. 근데 그는 이제 홀로 남았을 때 에서 형을 피해서 라반으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갈 때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혼자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도망가는 신세였으니까 혼자 홀을 단신 그때 가지 않습니까? 앞서 다 보내고 나고 자기만 혼자 남으니까 홀로였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홀로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났거든요. 그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델에서의 사건이에요.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가 돌베개를 메고 베고서 이제 잠을 청했을 때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이제 사다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났습니다. 사실은 가솔들 다 앞서 보내고서 자기가 홀로 남았을 때 그때를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내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서 지금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특별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여겼냐면 25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홀로 남겨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때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몸에 흔적을 남기셨다는 뜻이에요. 네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는 홀로 있어도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걸 몸의 흔적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걸 붙들었는지 26절에 날이 셀 동안 이렇게 붙들어 맸는데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코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이 태도에도 또 뭐가 들어있냐면 내 인생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열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 헤치고 열어주고 해결해주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하고 내 막힌 담을 뚫어주실 분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목소리예요. 축복해주기 전에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내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철저하게 인정할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제 신앙의 관건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오늘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못 놔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역사하셔야 제가 에서형을 만났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고향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뤄가며 거기서 터를 제대로 잡고 살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씨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의 문제와만 자꾸 씨름해요. 이거 해결하려고. 문제와 씨름하기 앞서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진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죠. 야곱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고 그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때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인지를 한 번씩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과만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하고도 좀 때로 거리를 두고요, 하는 일에게도 좀 거리를 두고, 바삐 살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다 거리를 두고 오직 하나님과 오롯이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가장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그 하나님에게서 늘 새 힘과 지혜를 얻으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야곱만큼이나 때로 평범하고 때로 야곱보다 더 못되게 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의지했듯이 저희도 주님을 찾고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키가 열쇠가 다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 인정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되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통해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개인적인 모든 영적 생활에서 다 부흥하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환우들,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라고 저희들 먼저 부르셨사오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주소서.